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항상 뭐 어떤 성경이든 그렇지만 그 시대 그 1차적인 수신자죠.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항상 먼저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나마 성경을 좀 더 어떤 그 오도하지 않고 성경을 좀 더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이런 공부도 하면서 또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지만 또 나름대로의 어떤 문학적인 스타일과 그 시대적인 배경들 그리고 그 1세기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철저하게 그 1세기 그 시대의 사람들 관점에서 또 바라보고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교회에게 주고자 했던 그 어떤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참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참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또 어떤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 정말 합당합니다. 내 이성과 어떤 나의 제한적인 지식으로 그분을 논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또 너무 어떤 그 신비주의적인 입장에서 만나고 이해하는 그런 분으로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어떤 그 계시로서 성경의 66권 속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드러내셨죠. 그래서 그 계시 안에서 또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 그분과의 뭐 1대1 관계라든지 깊이 어떤 그분과의 어떤 묵상 물론 그분은 전체를 다 이 세상 전체를 다 통솔하시면서도 1대1의 어떤 관계 속에서 충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겠죠.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그럼 알파와 오메가고 그분은 처음이고 끝이고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이지만 우리가 또한 계시 속에서 늘 그분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는 또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라는 사실들도 좀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장에 대한 지금 내용인데요. 그 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항상 4장, 5장의 어떤 그 하늘 전망대의 그 은혜들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아주 계시록은 아주 연원적인 관점에서 풀어가잖아요, 그죠? 땅의 현실과 하늘의 현실. 땅의 현실은 지금 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아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교회는 승리한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철저히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같이 동참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가 이 두 가지의 간격을 항상 인지하면서 걸어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계시록의 가장 중심은 4장 5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6장에 인심판을 시작하죠. 인심판을 시작하면서 6장 17절에 참으로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누가 서겠느냐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7장은 그 인심판의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삽입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 중에 과연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죠. 누가 너희 서요라고 했을 때 이 심판 중에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 놓일 것인가 라는 부분을 7장은 말해줘요. 그래서 2일 후에 라고 이야기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땅에 내 모퉁이죠. 내 모퉁이, 땅에 내 동서남북의 그 모퉁이란 것은 그냥 온 세상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 세상에 네 천사가 각각 서서 바람을 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했다. 그 사막의 그 바람은 알죠? 그죠? 뭐 덮어버렸을 때 뭐 거의 죽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것을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 한 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장을 가지고, 인장이란 것은 뭡니까? 그 인장, 보정서 같은 거죠. 우리 지금 말하면 어떤 집무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라 해야 되죠? 도장인데 참 나이가 들었었나? 생각이 안 나네. 도장 중에 있잖아요. 보정하는 자기 어떤 그 도장 있잖아요. 그죠? 생각이 안 나. 하여튼, 하나님의 인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도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재산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그런 거죠. 해 뜨는 동쪽으로 또 올라오고 있었다. 그 천사는 땅과 바다를 헤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네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을 찍을 때까지,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 이 심판 중에,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진 천사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찍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찍을 때까지 아무도 해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자기의 피조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나는 인장에 찍힌 자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출신이었다 하면서 인장을 찍은 자 예후다 지파부터 2,000명, 르우벤 지파라고 하죠. 그죠? 이 민수기에 있는 어떤 지파들, 20살부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세는 거잖아요. 그죠? 민수기는 그게 6,355명, 60만 3,550명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숫자를 14만 4천으로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 우리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게 일반적인 숫자, 진짜 14만 4천 명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그곳에 들기를 원하죠. 들지 않으면 총 못 간다. 이런 식의 어떤 가르침도 있습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이죠. 이거는
그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상징적으로 아주 나타내는 숫자들이 많습니다. 뭐 7이라든지 뭐 한때 두때라든지 이런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그 숫자적인 의미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그죠? 그리고 신약의 12지파를 연결한 신약의 12제자. 10이라는 건 완전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 곱하기 12죠. 거기다 곱하기 1000 하니까 1000은 완전수 아닙니까? 꽉 찬 수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죠. 그래서 14만 4천은 결국은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죠. 지금은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언약 백성,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을 찍어서 당신의 소유로 선포하는 것이죠.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그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 지파를 할 때 르우벤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예후단을 먼저 놓았죠. 그래서 민수기와는 조금 다른 배열을 하면서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온 지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기독론적인 해석이죠. 결국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언약 백성들의 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다를 먼저 놓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르우벤, 갓 지파, 아셀, 납달리, 므낫셋, 시몬, 그리고 레이 지파, 이사가르, 스볼론 지파, 요셉 지파, 비냐민 지파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죠? 단 지파가. 단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죠, 그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무방할 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모든 이방나라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인데, 자, 이거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숫자로 표현하지 않은 것이죠. 그 많은 무리,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이방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인데, 온 민족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흰옷을 입고 있죠?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성리자에 대한 상징이지 않습니까? 성리자.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도 성리에 대한 상징이죠. 그러니까 성리한 엄청난 사람들이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있었다. 이 9절부터는 이 일 후에 보니까 어떤 1절에서 8절은 어떤 지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면, 이미 그 교회가 하늘 전망대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9장부터 17절까지 다루고 주고 있죠. 그래서 온 민족인 교회가 흰옷을 입고 성리하여서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보좌와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리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은 내 생물 주위에 서서 있다가 보좌 앞에 얼굴을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멘. 송축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건세와 능력, 이것 7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그 성리한 하늘의 그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그분의 어떤 그 능력 안에, 그 하늘 보좌의 그 은혜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어르신 당신께서 아십니다. 13절에 장로 한 명이 내게 대답하여 말하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죠.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 요한이 말하죠. 당신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하죠.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다 했죠.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데 거기서 빨아서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되죠. 고난과 구속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하늘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분의 부활, 영광과 같이 참여한 자죠. 결국은 교회가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은혜들을 맛볼 것이냐. 그것은 결국은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고난을 통한 영광이죠. 고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쭉 보면 좀 더 그 부분이 상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도 거린이 내릴 때 좀 이게 지금 핍박 속에 있는 지금 로마의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당하는 고통이잖아요. 그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강야의 그 동굴 속에서 그리고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 교회가 거했잖아요. 그죠? 그게 대조되게 하늘의 그 영광을 보면서 그런 것이 없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이 생수의 샘물로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결국은 그 큰 고난 속에서 14절에 이들은 큰 고난 속에서 나온 자들이죠. 이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 속에 이미 참여해 있고 또 참여할 것인데 그 교회는 고난 속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은 하늘의 그 영광을 맛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심판 중에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기 전 그 삽입된 구절로서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교회, 지상의 교회는 철저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전망대 위에서의 어떤 그 영적인 은혜의 교회의 어떤 하늘의 실제를 보여주면서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것인데 큰 고난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빨아서 희귀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순교를 교회는 하늘의 이 영광스러운 전망대에서 바라본 이 영광들을 교회가 이미 누릴 것이고 또 누릴 것인데 어떤 자들이 큰 고난 속에서도 어린 양의 그 길을 따라 전투하는 영적인 전투하는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전투하는 그런 교회로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늘의 실제들을 맛볼 것이다. 맛보고 또 그 속에 거할 것에 대한 부분을 던지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와 또한 그 영적인 그 하늘 전망대의 은혜들을 보여주시면서 교회가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뭐 또 마음만 아니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순교도 많이 했으니까 그 강야에서 굶주리고 그 뜨거운 태양의 속에서 힘겨운 싸움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쫓아갔던 그런 공동체이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실제로 하늘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그 영적 실제는 하나님의 그 보호자에 참여한 그 잔치에 참여한 교회죠.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보여주시면서 그 요한의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다독이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또 따라가라고 하는 또 그런 또 도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8장이 넘어오면 7째 봉인을 열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보면서 그 14만 4천이라는 것들이 완전수로서 어떤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을 이야기하고 언약 백성을 상징한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너무 어떤 이런 숫자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만 뭐 구원받는다느니 뭐 이런 엉뚱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언약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순교자의 그 마음, 고난을 통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지상의 교회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당연하게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고난을 통한 혼인잔치의 은혜입니다. 정말 지상의 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그 전망대에 서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항상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정말 고난 속에서도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 교회가 너무 세상의 어떤 복음과 연결되어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체 교회로서의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고 그 길이 결국은 얼마나 영광의 길인지를 아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영광의 길인 것을 모르면 오늘 좁은 길도 전혀 우리에게는 달갑지도 않고 이것은 정말 반가운 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아는 자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큰 교회에서 그런 어떤 예배나 습관적인 예배 속에 자신의 신앙을 매몰시키지 마시고 어떤 프로그램 속에 자기의 신앙을 좀 매몰시키지 마시고 정말 평신도 교회를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5가정, 6가정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꼭 목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은 좀 버리시고
항상 그 공동체를 하다 보면 그 속에 리더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들이 장로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다 그 교회가 되게 가게 해 주십니다. 성령도 함께 하시고요. 그러니까 좀 생각들을 바꾸시고 그런 어떤 습관적인 프로그램 교회 속에 세상적인 어떤 복음에 물든 그런 교회들과 같이 가지 마시고 평신도 교회 꼭 한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백성들의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자만이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